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며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 앞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첫 단추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기의 죄를 보게 된 다윗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였던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보았을 때 말이지, 얼른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의 수치를 가립니다. 다윗 또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 죽임으로 감쪽같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고요. 여러분, 죄를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영구 없다 뭐 이러면 됩니까? 나무 뒤에 숨어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까?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거듭났다는 말이고요, 또한 거듭났다는 말은 근본이 바뀌었다는 말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듭남을 나무에 접붙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지. 여러분은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입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중에서 가장 빨리 맺히는 열매가 입술의 열매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 곧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금방 들통이 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을 하는 당사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말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의 입을 보면 됩니다. 주위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말이지.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는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올 테니 말이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는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입니까?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 험담과 수군거림입니까? 반드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들끼리, 그리고 악인은 악인들끼리 말이지.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내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나의 영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같이 살펴보면서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바로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 전한 말은 누구의 말이죠? 모세. 그렇다면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바로에게 몇 번 말을 합니까? 10번입니다. 쉽게 말해 10번 하나님이 명한 일종의 10계명을 전해준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인 것이고요. 어제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먼저 말씀 앞에 선 애굽 왕 바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듣는 것 같은데 완악해집니다. 보낸다고 했다가 말을 바로 바꿔버리고 보낸다고 했다가 또 바꾸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졌던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의미요. 다시 말해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다는 뜻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자 가리고 또 가리고 숨고 또 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애굽과 바로가 섬기는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이 하나씩 깨질 때마다 바로의 벌거벗음이 드러났던 것이고요.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여겼던 그 선악과 아담과 하와의 우상이었던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그들의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았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바로가 자기의 우상이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완악해 합니다. 다시 말해 가리고 또 가리며 숨고 또 숨은 것이지. 그렇다면 왜 바로가 자기의 거짓을 계속 숨기려고만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들어도 먼지만 나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말씀이 나를 벗길 때마다 왜 완악해?
벗길 때마다 더 완악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말이지. 왜냐하면은 벗길 때마다 나의 허물만 계속 보일 테니 또 이 했고 또 이거 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론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심판이 있을 때마다 점점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지.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들의 근본이 애굽의 노예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선민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섬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왕 바로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무너지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이지요, 가리고 숨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마치 은혜를 입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왔던 것처럼 말이지.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열 심판 곧 열 말씀 10 계명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성취되어 이스라엘은 출애굽 곧 해방을 맞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구원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것이고요. 반면 바로와 애굽은요, 이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겠습니까? 심판자 곧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요 구원의 말씀으로,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말이지. 누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누구에게는 벌거벗은 나를 보게 하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빛 가운데로 나오고 누구는 더욱더 어두운 곳으로 숨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여전히 붉은 흙 아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혹시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벌거벗음이 보입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가리거나 숨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따뜻한 양가죽으로 지은 가죽옷이 주어지고 이 겨울을 더 이상 춥지 않고 떨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테니 말이지. 은혜와 평강 그리고 즐거움의 잔치를 맛보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왔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서지 못하고 계속 숨고 또 숨는 이 바로의 모습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더 이상 바로가 왕노릇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인이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찬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서로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